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질서, 혹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한 주만 뒤로,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앞부분 좀 다른 부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8가지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당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분파를 이루고 또 서로 이렇게 다투고 또 어떤 그런 분파를 이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돼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혹은 누구 어떤 한 개인을,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집단을 나누는 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를 교회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아마도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자는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또 6장에서는 성적인 부도덕,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에 형제 간의,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야, 차라리 손해봐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지혜자들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심판할 사람들인데 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의 제물과 자유에 대한 오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바울은 우리는 그거에 자유한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지식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절제하고 멈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적인 예배,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운 여성의 문제, 교회 안에도 좀 어떤 자유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거 자유야, 나 자유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좀 아주 그냥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나시를 입고 온다든가, 조금 너무 야시시하게 입고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갖춰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은사를 남용하고 또한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없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말씀합니다. 방언, 예언, 지식, 어떤 영적 은사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랑합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뭐가 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쪽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 영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이고 그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 7번째,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거 없어 라고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온전한 부활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부활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왜 우리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고, 뭐 우리도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꼭 보내줘야 되겠니? 우리가 해야 되겠니? 우리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꼭 해외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꼭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자그마치 고린도 교회는 8가지나 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모든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줄로,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분은 천사표라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떤 때 속에서 불끈 올라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못된 성격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입이 거친 것도 있고요. 문제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아셨죠? 교회는 문제 많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종종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당연하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사랑 없는 게 그거 맞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냉랭해. 당연하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냉랭한 게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당연하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아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예수님은 누구하고 식사했다고요? 세리들, 죄인들, 욕먹을 놈들, 매국노들, 아주 나쁜 놈들, 그 놈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거룩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하고 매국노들하고 나쁜 놈들하고 술집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해요. 자, 근데 그들이 비판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대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대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죠? 예, 왜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들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 악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악하죠라고 물으라고 하는데 너무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죄인이고 내 옆 사람은 천사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악합니다.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이렇게 천사를 앉혀놔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해하다, 알아듣다, 언더스탠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줬죠. 그죠? 언더스탠드, 이해하다. 뭐예요?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 아래서 서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아래쪽에 서서 상대방을 올려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조금 이렇게 고개를 낮춰가지고 밑에서 한번 위로 한번 쳐다보세요. 내 눈높이를 상대방보다 아래로 낮춰서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는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천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예. 모든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뒤에 바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당신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본문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칭찬하노라. 바울은 살짝 변덕꾸러기 같아요. 2절에는 당신들이 내가 전해준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당신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당신들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당신들을 칭찬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또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칭찬합니다. 당신들이 나로부터 받은 말씀, 교회 전통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8개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가리킵니다.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뭐부터 볼까? 이상하게도 나는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좀 잘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주일날 혹은 주중에 권사님을 보면서 성도님을 보면서 지난주에 바쁜데 예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만 해요?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요? 주일날 빠져도 돼요? 아니면 조금 돌려가지고 지난주 권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예배가 좀 영 그랬어요? 오늘도 아마 안 보이는 권사님들은 저한테 며칠 있다가 또 쫑크를 한 방씩 먹을 겁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왜 목사가 예배 참석한 분들 칭찬하고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한 분들은 칭찬하지 않고 예배 빠진 분들만 체크하고 있다가 지난주 어디 갔었어요? 다 그치고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단점이 많지만 장점을 칭찬하고 잘한 것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틀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해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러더라고요. 꼭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 복음을 다 보면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사실은 문제들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조금 더워가지고 조금 다운된 느낌입니다. 살짝 더우시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상대방을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명이 조금 덜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만 좀 하지. 오늘 피곤한데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계속 시키네. 그런 눈빛이 보이면은 심술궂은 저는 더 시킵니다. 이제 조금씩 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늘 감사해요. 당신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어 봐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요일 저녁에 바쁘지도 않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요즘은 새벽에도 또 많이 들어오셔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십니까? 감사하죠. 저는 옛날에 인형 3개 놓고 예배 드리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서 있는 환경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당진 상록수 교회 다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5명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도 박수도 안 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좋던데? 이렇게 재밌는 게 드물어요. 그죠? 이렇게 행복한 게 드물어요.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한 14, 15년쯤 전인 것 같아요. 파리가 엄청 좋대요. 프랑스 파리, 날아다니는 애들 말고 예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파리에 이렇게 가서 봤어요. 걔네들 우리보다 옷 못 입어요. 파리가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서울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보다 부곡리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저기 살짝 보랏빛도 있고 빨간 옷도 있고 분홍색 옷도 있고 녹색 옷도 있고, 그죠? 예, 제가 파리 가보니까요, 이태리 가보니까요, 밀라노 가보니까요, 피렌체 가보니까요, 걔네들이 늘 그냥 우중충한 옷 입고 있어요. 15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훨씬 환하구나.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입는구나. 이태리 가보니까요, 로마 가니까 거긴 다 딱정벌레들만 다녀요. 딱정벌레들만.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네시스, BMW, 막 무슨 차 우리나라는 다 번쩍번쩍하고 멋진 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알았어요. 야, 대한민국이 이태리보다 훨씬 잘 사는구나. 진짜 그래요. 그때 이집트는 가니까 백밀러 없는 차도 많았어요. 그리고 백밀러에다가 실제 백밀러 없는 차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막 잔뜩 감은 그 차가 한 10대나 20대 한 대씩은 꼭 있어요. 그 백밀러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감은 차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옛날에는 스위스를, 이태리를, 프랑스를 우리가 부러워했는데요. 아니에요.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서 있는 조직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우리 조직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칭찬하면서 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멋진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센스가 있네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면은 옷 입는 감각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두리번 한번 해보세요. 다 색깔이 달라요. 그죠? 다 색깔이 이쁩니다. 저는 맨날 검은 로만 컬러, 저는 맨날 이것만 입는데 이렇게 보면 알록달록하고, 저는 자신 없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녹색 옷 못 입는데 녹색 옷도 있고, 나는 빨간 잠바를 사고 싶은데 예전에 권사님 보니까 빨간 잠바가 어울리던데 저는 자신 없어서 까만 잠바를 못 입고, 빨간 잠바를 못 입고 저는 거의 검은 잠바만 입는데 센스가 있습니다. 옷을 참 감각 있게 입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말을 참 이쁘고 사랑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옆에 분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유진이 보니까 이 녀석 아주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저럴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그럴까 말을 참 이쁘게 잘해요. 배려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제가 주일날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뒤에 사진 붙었는데 이봉원 성도님이 쟁반 딱 들고 국수 거기 여러 개 딱 들고 파워풀 하더라고요. 힘 있어가지고 딱 들고 날르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누가 시켰을까? 누가 시켰을 것 같아요? 누가 시켜요? 새신자인데. 그죠?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과묵한 사람들은 무게가 있어서 멋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유쾌하고 분위기를 잘 살리니까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옆에 분 쳐다보고, 뒤에 분 쳐다보고, 옆에 사람 없는 사람 뒤에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이쁩니다. 자세히 봐야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 칭찬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성의 없게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당신은 스카프를 참 이쁘게 맸네요. 아니면 당신은 치아가 참 이쁘네요. 자, 성의 있게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말똥말똥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자, 여러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1번 뭐라고? 오, 천재들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요? 칭찬하라. 예. 주일날 검사하겠습니다. 주일날 권사님 딱 붙잡고, 갑자기 허장로님 딱 붙잡고, 장로님 수요일날 뭐 하라고 했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장로님 바로 아이고 머리야. 유재숙 권사님 물어봅니다. 예, 외우시든지 못 외우면 손바닥에다가 적어가지고 컨닝이라도 하세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봐, 벌써 3명은 까먹어서 생각도 안 나잖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칭찬하라. 예.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소중한 천사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천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칭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넘치는 당진 상록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당진 상록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칭찬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